요즘 운동을 많이들 하십니다. 또 운동이 중요하다. 또 건강에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운동 요즘 또 달리기 열풍이기도 하고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동을 해도 운동의 목적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사람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마도 어떤 사람은 몸매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 모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은 똑같은데 목적이 다른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운동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주의해서 식사를 하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장수하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분의 목적은 헌혈이에요, 헌혈. 깨끗한 피를 헌혈하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굉장히 주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운동의 목적은 헌혈을 자기가 주기적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나는 깨끗한 피를 헌혈하고 싶다. 그게 운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운동이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모습은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특별히 가야 되는 직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섞여 있고 학교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섞여 있고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살지만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4장 7절부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기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대접해야 된다, 초란층을 봉사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세상 속에 살잖아. 그리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 그런데 목적이 달라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멋있다, 예쁘다, 아름답다, 남자답다, 교양 있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더 반명히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땅도 주시고요, 정착하게 하시고. 그래서 노예살이부터 정착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그걸 또 중요도를 따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노예 해방이 중요하죠.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장소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레위기다. 레위기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 레위기가 없다면 과연 일반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 전쟁이 정착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시내산이고,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보여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이고, 레위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적어도 따져보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하나는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오늘 성도들에게. 첫 번째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언어와 그리고 봉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박해받는 성도들이라는 말씀드렸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위대한 비전을 품어라. 밖에 나가서 선교사적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모였을 때 말 조심해. 봉사할 때 조심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보통 바깥에서 어떤 간증거리를 남기고 이런 걸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는 희한하게도 공동체 안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봉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외부의 상황이 안 좋은데 말하는 거, 봉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을 공급받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말 때문에, 봉사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지면 밖에 나가서 살 힘이 공급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살 힘이 교회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깥에서 산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말할 때 설교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설교하듯이 말하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듯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말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 번씩 하면 어떨까? 다음 주는 신민성 집사님, 그 다음에 김현호 권사님, 김경자 집사님, 그 다음에 문재수 집사님, 권사님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들으시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설교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옛날에 한번 우리 장로님들 오후 예배 때인가 한 번씩 설교하라고 했더니 한 번 하고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 번은 해도 못 하겠다고. 물론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설교의 중심이 뭐냐? 은혜롭게, 재밌게, 또 어떤 분은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짧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설교자들 중에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선택해요. 성경을 읽고 내용은 자기 이야기해. 설교 분명히 본문이 있는데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먼저 해석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시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는, 돕는 것이 설교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냥 선택해놓고 지 이야기만 하고 내려가면 그거는 잘못된 설교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설교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언어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 특별히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위험한 게 착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여객기 가처럼 쭉 가는 게 아니고 전투기는 뭐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뒤로 돌기도 하고 이런 걸 훈련하다 보면 어떤 착시 현상이 생긴가 하면 하늘을 땅으로 생각하고 땅을 하늘로 생각하는 착시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 교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네 감각을 믿지 마라. 네 느낌을 믿지 마라. 네 생각을 믿지 마라. 뭘 봐야 되냐?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을 봐야 정확하다. 그렇죠. 우리의 계기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돼.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언어의 삶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언어와 관련된 교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어에 관한 교훈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연설 이게 아니고 사람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무익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예, 그런 것까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까지 남편과 아내의 대화, 부모와 자식의 대화, 성도의 대화 이거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네요.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내가 안 듣는다고 내 뒤에서 목사 욕하면 안 돼. 다 걸려 하나님 앞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까지 지금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우리끼리 나누는 대화 역시 하나님 앞에 다 들려진다. 다 보여진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와 대화를 나눌 때에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 설교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말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언어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이건 옵션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일이다. 제가 그 언어의 3가지 문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첫 번째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추측성 이거 하지 마라.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내가 전달하는 방법이 친절한가? 이 3가지 문을 통과시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듯이 설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봉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봉사는 절대 쉽지 않고요. 또 다양한 봉사자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죠. 봉사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중요한 교회 봉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 때문에 문제가
왜 그럴까? 도대체 봉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봉사를 자랑하는 거죠. 봉사를 공로화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평상시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봉사라는 게요, 보이는 봉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봉사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봉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봉사는 보여요. 사람들 앞에 서거나 사람 드러나기 때문에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을 벗어나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봉사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라고 하면서 봉사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가 참 좋고 봉사를 해야만 교회가 움직여요. 봉사 없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봉사 때문에 본인이 시험 들어, 본인이 상처받아.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해. 베드로의 시대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거기 봉사의 중심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드러낼 것도 없고, 내가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할 필요도 없다. 교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그 봉사의 중심조차도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봉사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래야만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수단이 되거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이는 봉사이든 보이지 않는 봉사이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니까, 이 나의 봉사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이걸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주의사항을 알려드려야 될 텐데, 봉사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나한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이 봉사하면 아니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열심히 수고했는데 드러내지 마, 하나님만 하시면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는 안 하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이거 이제 잘못 적용하면 괜히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뭐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드러내려고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요. 괜히 시험 들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봉사조차도, 그러니까 말조차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봉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낼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누구를 공격할 것도 없고,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그거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이 봉사의 기준은 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다 선포하고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수없이 고백해 왔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엄청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이 노래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가 기준을 다 정해놓고 선포했어요. 나의 섬김이, 충성이, 순종이, 헌신이 해같이 빛나.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가 이미 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권면을 가지고요, 이미 우리가 다 이 찬송을 만들어서 수없이 고백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도 이 시대의 성도들도 사실은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공격당해. 그리고 시험 들어. 이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힘을 얻고 어디 가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말 조심하시라. 말 조심하시라. 설교하듯이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듯이 하라.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말하라. 그 정도로 언어가 심각하다. 두 번째는 교회에 봉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 봉사가 무기가 되거나 자랑이 되거나 교만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봉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바깥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특별히 11절 말씀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거 꼭 설교로 해석해야 됩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결국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설교하듯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듯이 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한 걸 거기 가서 다 낱낱이 따지신다고 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뒤통수나 긁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려면 말 조심해라. 두 번째는 봉사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라. 봉사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말고 봉사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지도 말고 봉사를 가지고 누군가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해가 지핀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런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박해를 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크게 주었습니다. 말 조심하라. 봉사할 때 주의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잘못된 언어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봉사 없이 교회가 움직일 수 없는데 봉사가 자랑이 되고 비교가 되고 공격의 무기가 되고 그래서 마치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없이 또 봉사 없이 교회가 움직여질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말하는 한마디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언어가, 나의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깊이 판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언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봉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